오늘 마태복음 16장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 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거기에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 로마 황제의 그 신상 있는 자리도 있었고, 또 어떤 자리는 제우스 신상이 있던 자리도 있고, 또 어떤 자리는 판이라고 하는 염소 뿔을 가지고 있는 신상 자리도 있었고, 여기 신상들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앞에서 막 제사하고 뭐 그 빌고 절하고 이러고 있는 때 이 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아니요, 그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 소경 눈도 고치게 하고 기머거리도 뚫리게 하고 막 이러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게 그 능력의 엘리야. 막 그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막 고통스러운데 비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이런 거 보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더이다.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신전들이 잔뜩이고 사람들마다 자기 신들을 막 섬기는 곳에서 왜 예수님이 특별히 그곳에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지 이게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느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툭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막 듣고 싶은 얘기 들은 거죠. 아주 막 폭풍 칭찬을 하시는데,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알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도대체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이런 칭찬과 축복을 선포하시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을 거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없었다면 천국 열쇠도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이. 내 인생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뭐가 대단하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불행이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뱀이 와가지고서 교묘하게 뒤틀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느냐? 참 질문이 묘해요. 뒤틀려 있는 거죠. 하와가 말하죠.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괜찮다셨어. 근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시는 거야.
너희는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보니까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래가지고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얼른 따먹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아니,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박정희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15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살이 할 때였어요. 같은 방에 장기 징역을 사는 죄수가 있었어요. 18살에 사람 죽이고 무기징역을 살다가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아서 지금 36살 죄수였어요. 18년 감옥살이를 한 거죠. 이 죄수는 매일같이 무술 훈련을 하는데 눈 찌르는 훈련, 목 따는 훈련, 이러면서 무술 훈련을 사람 죽이는 무술 연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수가 이 같은 방에서 지내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죠. 2년 그 입버릇처럼 하는데 내가 2년 뒤에는 감방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서울 명동에 갈 거라고. 그리고 예쁜 여자들을 다 모아놓고 술 마시고 땅 신나게 놀다가 그냥 슈리탄을 빵 터뜨려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탁 죽여버릴 거라고. 너무 끔찍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유, 난 사람 죽여가지고서 내가 천당 가기는 이미 틀려버렸고 어차피 나는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될 텐데 염라대왕 앞에 갈 때 그래도 예쁜 여자들 다 데리고 함께 가면 그래도 염라대왕이 나에게 한 자리 주지 않겠소. 너무 악하고 안쓰러워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3일을 금식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주인 잘못 만나 이 좋은 세상에서 이 고생이요. 그러자 무슨 일이냐고 반문하니까 여보시오, 당신이나 나나 못난 나 자신이 주인이라서 이 고생인데 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고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못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만일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나는 반드시 망할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못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다 달려요. 내키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부부는 갈라져고 자녀는 망가지고 내 몸은 병들고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모두가 다 돌아앉았네. 인생의 불행, 내 인생이 싫다, 환경이 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나의 옛사람일 때 내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사울왕의 불행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왕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랫소리에 질투심이 불처럼 타올라요. 다윗에게 백성들 마음이 기우는 것이 막 불안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자기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화들짝 놀라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죠. 그랬더니 3천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포위망을 좁혀가요. 그러던 중에 이 사울 왕이 뒤가 마려운 거야.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시원하게 보는데 굴 안쪽에 다윗이 그 일행과 함께 있었어요. 살금살금 다윗이 다가갑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한 칼이면 사울왕 처단합니다. 다윗의 부하가 쾌재를 불러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다윗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왕 옷자락만 살짝 베고 돌아옵니다. 볼일을 시원하게 본 사울왕이 아무것도 모르게 동굴 밖을 빠져갑니다. 다윗이 저 멀리 떨어져서 사울왕을 부릅니다. 넙죽절하면서 크게 말하죠. 내 손에는 지금 임금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내 부하 중 하나가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임금님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의 머리가 쫙 빗어져.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 사울왕이 소리 높여 울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랬으면 끝나야 되잖아. 깨달아야 되잖아. 사울왕의 주인이 누구? 자기 자신. 그때는 다윗을 추격하려는 군사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말리죠.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왜 죽이려 합니까? 그 말에 사울왕이 창을 번쩍 들어서 요나단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왕의 주인은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결정적 불행이죠. 그런데 다윗 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죽이려던 사울왕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성질 같다는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맡겨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물론 늘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위기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때,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 때에 건너편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고 홀로 독수공방하던 밧세바였어요. 불러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냥 한번 사랑하고 말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잠깐 취하고 말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덜컥 임신을 합니다.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 살해합니다. 다윗이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절대절명의 시험대 앞에 섭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불륜을 지적합니다. 바로 당신이요. 다윗은 갑자기 당황을 하죠.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와요. 다윗 왕은 허리춤에 있던 칼을 들어서 나단 선지자의 목을 단칼에 빌 수도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겁도 없이 다윗의 불륜을 지적한 거예요. 사울 왕이라면 충분히 단칼에 목을 베고 말았을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견두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바로 당신이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해 준 것에 후련해합니다. 왜? 그간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뼈가 말랐거든요. 오히려 지적해서 너무 고마웠어. 이게 다윗의 왕. 다윗 왕.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울왕은 얼마나 흔들리는데요. 다윗이 자기 자리 노릴까 봐 얼마나 두려운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처치해야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 다윗을 주둔하던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칠 때 논마을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도망자인지 모르고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줍니다. 이것을 안 사울왕이 진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해버려요. 사울왕이 다 흔들립니다. 악령이 사울왕을 괴롭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왕.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왕입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신나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죠. 1대1로 맞짱 떠자고 하는데 왕의 체면에 겁에 들려서 숨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의 영웅 골리앗에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풀리지 않을 게 없어요. 다윗이 꽁꽁 묶였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망명도 가도 안 되고 뭐.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해놓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예요. 재차. 사울왕 군대가 진을 친 곳에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만 데리고 잠입합니다. 사울왕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사울왕이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꽂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1번이면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 같아서는 다 한 칼에 죽이고 싶죠. 왜? 지난번도 살려줬잖아요. 지난번 자기가 통곡하며 울면서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통곡했었잖아요. 인간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울왕은 죽일 수 있지만 사울왕의 딸이 자기 부인 미갈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절친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왕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요나단이 왕이 돼가지고 왕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복수를 나에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더 꼬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결국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흔들리지 않아요. 둘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셋째는 묶였던 게 다 풀려요. 오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인생의 모든 불행에서 풀려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묻고 있어요. 아들아, 딸아, 너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인지 손님인지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제가 교만했던 전도사 시절에 킬보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숙소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굴이 있어요. 자연굴인데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 그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그 식사 때가 와서 식사하고 또 기도를 가서 기도하고. 근데 성경책 끼고 기도하러 이 기도원 옆을 지나가는데 그 강당에서 쥐어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끼고 가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한 마디가 튀어나왔어요. 예수님이 귀 먹으셨나? 왜 저렇게 소리 박박 지르고 저러지? 그러고 걸어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툭 건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내 아집이 주인이고 내 잘난 의가 내 주인이지 내가 언제 너에게 주인이었냐? 기도굴로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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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피가 나오도록 3시간 동안 주여만 외치다가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왜 예수님에게 묻지 않는지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누구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요. 그일라성을 침공할 때 하나님 그일라성 침공해야 됩니까? 물어요. 침공해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제자들이 말려요. 안 됩니다. 우리 600명 가지고 그 블레셋을 치러 갔다가 사울왕이 군대가 3천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 그냥 몰살입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일라성을 치러 갈까요? 그래 치러 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그래서 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세 번째 물었다면 그러면 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